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진헌입니다. 저는, 어,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아마 앞부분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들과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남북한 교류라든지, 그다음 더 넓게 우리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또 작게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와 이주라고 하는 주제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과 아, 그 이주민들의 삶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향후 진행될 넓은 의미의 사회통합에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 우리 종교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소개받았다시피 저는 좀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귀국 동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간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이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예, 어, 원래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는 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그거 자체는 낯선 언어와의 조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축적되었던 습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주민들이 정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세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 가족 내에서도 혼정성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민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혼정성은 기존 고국의 전통과 현 거주지 주류 문화와의 협상 과정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무거운 이민 가방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주민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문화 보따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주 공동체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 중의 하나이죠. 인류사적으로 보면 종교는 어느 한 지역과 집단의 고유한 본성과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류 문화 중에서 최상의 본질인 상징성과 신성성을 지닌 의례와 믿음 체계를 토대로 가장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지닌 것이 종교죠. 아, 타인이나 집단과의 문화적 또 지역적 경계의 표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흔히 지금 세계 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 등은 아, 이미 시공간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동했습니다. 즉 종교 자체가 이주의 성격을 지닌 셈입니다. 또 이러한 종교는 다시 이주민들의 생생한 삶을 통해서 경계를 넘나들고 동시에 이주민들의 초국가적인 삶은 그들의 새로운 거주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뭐 새로운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도 현지와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영성과 종교성을 재구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주민들의 특히 한국 내 이주민들의 초국가적인 생애사를 통해서 종교적 열명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어, 종교라는 렌즈를 통해서 재구성하는 것이고요. 특히 여러 연구, 뭐 특히 분석할 것 중에서도 집과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특히 이주를 중심으로 한 연구, 특히 디아스포라 연구 같은 데서 고향이라는 개념은 주로 과거에 기반했습니다. 즉, 그 고향이라는 단어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 또 이주민들에게 또 1세대들에게는 또 고향의 모습은 종종 늘 과거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노스텔지아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에, 현재나 과거에만 있지 않고 미래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조선인 청소년들의 경우,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분단된 남한이나 북한이 자신들의 모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아, 이 제일 조선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국적자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무국적적 신분으로서 자신의 고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남한을 선택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분단된 현재 남한과 북한이 아닌 탈분단된 미래의 한반도를 어,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소개해드릴 북한 이주민들과 또 그 비교적으로 검토할 다른 이주민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남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집인가 아니면은 또 그들에게는 어떠한 고향을 그럼으로써 어, 연상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음, 먼저 어, 이주와 종교에 대한 좀 이론적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와 종교에 대한 이론적 영감을 준 로버트 오르시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정착한 이탈리아 출신 이주민들의 사례를 들어서 종교는 곧 그들의 문화 정체성이자 자긍심 그리고 미국 내 장소 만들기 그리고 집 만들기자 다른 공동체와의 경계 짓기라는 등의 중증적 의미가 있음을 논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로버트 올스의 그 논의에 영감을 받아서 토마스 스투이드는 초국적 이주민들 자체가 종교의 자연적 이론가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투이드는 종교는 살 곳을 만들거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사람과 초월적 힘에 기대면서 기쁨을 극대화하고 고통에 맞서는 유기적이며 문화적인 흐름들의 합이 종교라고 어,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시공간적인 이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과거와 현재 미래는 물론이고 사후의 시간까지 가리키는 시계이며 남성과 여성들이 어떠한 자연적 영역과 사회적 공간에 자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이자 그리고 지리적, 존재론적, 그리고 우주적 경계 넘기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는 여정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계 넘기와 장소 만들기의 속성으로 종교와 이주민의 생애사를 접근하면 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저했던 난민들도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와 자기 삶의 주체를 거듭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주 난민 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정치, 경제적인 구조적 문제와 연관지어 살피다 보니까 이주 난민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는 보조적인 부분에서 대개는 짧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그리고 맙니다. 이거는 물론 근대 학문 자체가 워낙에 세속화된 근대화의 산물이기도 해서 그렇고요. 종교 자체를 사적 영역으로 보게 된 그 과학적 접근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학제간 연구들 같은 경우에 본다면 기존의 유럽 중심의 근대화 세속화 이론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종교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회문화 전반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례 연구로서 먼저 북한 이주민 그리고 기타 필리핀 혹은 남미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삶의 인류학적 민족지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측면, 종교적 열망, 종교성을 얘기하면서 종교적 열망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열망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 앞부분에 바로 앞 세션 평화 관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정수희 교수님의 평화라는 단어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인데요. 즉 열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희망, 기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용어로서 서로 다른 배경의 개인이나 집단들이 공동의 지향점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함께 노력해 협력해 나가는 실천 과정을 열망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열망이라는 것은 곧 지금 현재부터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열망으로서의 평화를 종종 제가 우리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얘기하고 합니다.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종교적 열망이라는 것은 인간들 간의 그 협상과 실천 과정만이 아니라 인간과 그다음 영적 존재하고의 상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열망이라는 또 키워드를 한번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아, 북한 이주민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종교적 열망이 생길까요? 북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영변 지역을 거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들어왔는데 약 현재까지 한 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시겠지만 75% 정도가 여성들이신데요. 그만큼 북한 이주민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 예, 젠더화되어 있는 젠더화된 이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는요, 최근 까지도 보더라도 어, 남한에 도착하시면 이분들 중에 85% 이상이 본인들은 기독교가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하게만 본다면 아, 이주 과정에서 종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하셔서도 적지 않은 분들 65% 이상이 아, 이제 교회를 좀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아, 인구 대비로 본다면은 북한 이주민 사이에 기독교인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추적 연구를 해오긴 했습니다. 뭐 책도 냈고 논문들도 냈습니다. 아, 몇 가지 특징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이주민 대부분은 초국적 경계 넘기를 통해서 특히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생존을 위해서라든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개종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물리적 이동이 신앙적이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인 전환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주민들은 자기들이 이주할 때 동시에 본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이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주하기보다는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기독교의 개종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뭐 이주라고 하는 전반적인 현상에서 좀 독특하기도 하는 건데 유럽의 냉전과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유럽의 냉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히 동독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 있던 사회주의권에 있던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올 때에는 주로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로서 세속적 자유주의를 선택해서 그걸 누리고자 특히 굉장히 개인의 자유화된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북한 이주민들은 어떻게 본다면 독재 국가에서 이 남한으로 왔다고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 남한으로 오지만 종교를 다시 본인들이 신념을 갖게 됨으로 해서 사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다른 동료 학자들이 굉장히 희한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소위 탈북 혹은 사회주의권에서의 자유주의의 망명 같은 것들하고 패턴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과정에서 개종을 경험한다. 두 번째는 북한 이주민의 그 이주 해신 과정은 굉장히 정치화된 인권 논의가 지배적인 국제적인 난민 애짐과 더불어서 남북한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귀순용사들이 국가에 의해서 영우가 되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계층 출신의 평범한 출신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남한에 오셨을 때에는 정치화된다기보다는 탈정치화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교회라는 공간과 의례를 통해서만 그들의 탈북의 의미가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의미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한국 교회는 조중국경 지역에서 선교뿐 아니라 북한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국가 다음으로 많은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합니다. 예, 그것은 곧 민족 복음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이주민 기독인들은 남한 기독교적 규례와 전통을 재해석하면서 정치적, 민족적, 국제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성서적 차원에서 개인들의 존재 의미를 담아내고자 다양한 종교적 열망을 생산해내죠. 특히 제가 연구해보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남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간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남한 교회 내에서는 그러나 사실상 이분들의
회심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 이분들 같은 스스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개종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고난 그리고 신비한 생존의 경험 모두를 전지전능한 존재와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이주와 개종 과정에 선교사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간증을 보면은 대부분 이분 이 선교사들의 손길이라든지 다른 인위적인 아, 도움 같은 것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국 교회의 서열화를 전복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과업에 본인들이 선택자진 바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 복음을 리더라라고 하는 권능이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선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던 작은 불빛이며 숨길 곳 없는 국경 지역에 갑자기 수비대의 눈을 가린 짙은 안개기도 그리고 강한 마파람 때문에 밤새 걸어가지 못할 것 같은 몽골 사막에서 처음 기도해보자 방향이 바뀐 바람 또 중국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고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올린 지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찾은 딸의 행방 등 일련의 이분들의 크로싱, 즉 경계 넘기 그 자체가 성서적 지식과 언어를 만나서 신성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뭐 북이든 중국에서 이분들은 스스로를 징신만도 못하게 취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남쪽 사회에 정착하러 와서 본인들은 사실상 그만큼 고생한 만큼 어느 정도 약간의 국가의 또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 와보니 차별을 받게 되죠. 여기 알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차별 때문에 남한 사회 차별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높고요. 자살에 대한 시도와 자살 자체조차도 그나마 높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어,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남한 사회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꼭 정주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게 하게 되죠. 오히려 이분들이 개종은 민족 복음화, 즉 결국은 현재 남한에서 자신의 집을 만들어서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북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소명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종교적인 개종을 경험함으로 해서 남한 사회에서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남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선 같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본인들만의 또 다른 종교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사실 남한에 정주하기보다는 또 다른 곳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비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필리핀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리핀 이주민들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사례인데 왜냐하면 필리핀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천주교인 국가에서 이제 기독교 한국에 와서도 역시 천주교 공동체에 의해서 많이들 본인들의 정체성들을 또 재생산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필리핀 그 이주민들 사이에 특히 이제 한국 천주교 교회에선 하지 못하는 유연성들을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이 맞춤형으로 해주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남쪽 교회 분들이 이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차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노동력 착취의 문제들 이런 것 인권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해서 어, 다양한 문화적 교류들을 갖다가 필리핀 공동체하고 남쪽의 공동체들하고 함께 해나가는 경향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것들이 하나의 접촉 지점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남쪽 교회의 어떤 남녀 사이의 위교 서열화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남성이 섬겨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이라든지 혹은 착취 같은 것들에 대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국의 남편들 자체가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좀 더 높은 종교성을 유지하고 그걸 발휘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동적인 상황에서의 이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의 그 교회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미 출신의 미등록 이주민들의 열망 또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남미 출신의 이주민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도 원래 남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캐톨릭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캐톨릭이 주요한 종교였지만 그 이후에 점점 최근 같은 경우에 개신교가 특히 펜테코스탈리즘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미등록 이주민들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불법 체류자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걔는 미등록 이주민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위험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남한 교회에서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자기는 결국은 고향인 남미로 가서 남미의 또 종교와 그리고 또 너무 경제적 부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제3세계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경험 바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결합시켜서 그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복무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성을 키워나가시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거주라기보다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의 이주 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주 정책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난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한국 사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 폭넓게 이주민의 영역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제한된 분들만이 이주자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결국은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감히 정주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이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로서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종교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주학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들을 거주 국가에서 자유롭게 인정받고 활동하는 판로로 해서 결국 그것이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문화 간에 경계가 명확하게 있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은 교류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사실상 상호문화주의가 확대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정주의 욕구를 혹은 정주의 열망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 자연스럽게 한국 시민이 되는 북한 이주민들조차도 정주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고 심지어 정주해서도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공유가 끊어졌죠? 네, 끊어졌네요.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상 제 원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 좀 더 다른 걸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북한 이주민들의 종교 개종 자체가 향후 한반도 상황에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비교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으면 하는 뭐 유럽과 또 독일의 사례와 좀 비교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대한당 특히 이제 극우 민족주의, 신나치주의를 표상하고 있는 대한당의 출현 통해서 본다라면은 그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 왜 그렇게 그 배타적 민족주의가 거기서 부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만 봤을 때 동서독 간의 차이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인 거고요. 사실상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들리스라고 해서 좀 무신적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원래 종교가 대부분 그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다시 부활하기 마련인데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동화 형상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주민들의 부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주민들이 동독 지역에는 거의 없고 동독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주민하고의
대화 소통이라든지 협력의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낯선 거죠. 그러나 독일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제2의 이주 국가가 됐고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점점 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서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연습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때문에 통일이 된 다음에도 동서독 간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해 왔고 사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마치 동서독이 사회통합이 아직 안 된 걸로 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식 표현이고 우리식 결과 중심의 표현이고 독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 간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향후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통일은 진행형이지 결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남쪽 사회에서 아까 남북한의 그 교착 관계에서는 뭐 평화 교육이라든지 통일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낯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미 서독 사회가 보여주고 있듯이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를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체제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켰는가라는 측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문화주의 태도 자체가 우리 자체도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남북한 관계가 좀 더 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심지어 별로 잘 다시 한번 교착 상태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것들 갖다가 아까 우리 앞 세션 정서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 자체가 일상에서 체험되고 일상에서 감수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 그중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제 부족한 내용들은 아마 토론을 맡으신 김성훈 교수님께서 해주시라고 묻겠습니다. 네, 정진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곧 따로 이어서 김성원 교수님의 토론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 부천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김성원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종교 철학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가운데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과목이 이제 세계관 연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영어 예배 이런 거를 이제 인도하는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오늘 정진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주제와 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런 이제 종교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영어 예배를 통해서 다문화 회중과 함께 생활해온 이제 다년간의 경험이 있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논문에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그 북한 이주민들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특별한 주제를 다루셨고 또 시각적으로도 독특하시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정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인류학자이시면서 이주민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이주민들의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신선했고 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서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서 인간을 볼 때 그 정체성의 중심에 이제 그 종교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영성과 종교성이 인간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파울 틸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가르치셨던 문화신학자하고 조직신학자 이런 분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중심에 배후에 종교가 있고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문화는 종교의 옷이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각 우리가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 이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종교성의 변화, 변천을 추적하면서 그것에 주목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굉장히 신선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이주민들에게 많은 아까 말씀하신 85%의 이주민들에게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돼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밝혀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발제문에서 정 교수님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물론 북한 이주민들이고요. 거기 덧붙여서 이제 필리핀, 그다음에 남미 이주민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북한 이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정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첫째로 국경을 넘으면서 다수의 북한 이주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 혹은 회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 교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북한 이주민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의 개종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치적 환경을 또 지적을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남한에서의 그런 탈정치와 탈북민들을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의 정체성, 이주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흥미롭게도 북한의 이주민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현실 기독교, 현실 교회의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그들만의 새로운 종교적 비전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굉장히 그러나 이 북한 이주민들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정체성과 또 그들의 종교적 열망은 다양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연이지만 인류학자로서 정 교수님이 보시는 이 모든 것과 또 종교철학 신학자로서 세계관 연구가로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근본적인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 이주자들의 그 증언의 바탕을 두고 팩트에 근거해서 그다음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종교성의 변화를 예리하게 추적하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포착해 주셨다, 또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부연할 수 있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정 교수님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셨지만 북한 이주자들 가운데 85%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로 이렇게 회심 혹은 개종, 종교를 갖게 된 배후에는 분명히 그런 많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노력이 선교적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들의 그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 그 조중 국경지대라든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이들 이제 말하자면 탈북민 사역자들은 굉장히 그 개종을 강조하고 선교 열정이 강한 그런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런 개종들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그들의 인도주의적 도움이 그 링크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 온 다음에도 여전히 이런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이런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적인 그런 observation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둘째로 아까 정진원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지적하셨어요. 흥미롭게도 북한 이주민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받았던 한국 교회나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한다면 첫째로는 어떤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인지적 부조화, 그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그들이 받았던 이데올로기 교육, 세계관 교육과 그들이 새로 채택한 것 사이에서의 많은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여기 중간 두 번째 문단 중간인데요. 그들이 배운 성경의 내용과 다른 교회 관행들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들은 일정 부분 교회가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또 생활하지만 일정 부분 자본주의화되고 권위주의화되어 있고 차별하는 경험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체험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 북한 이주민들은 두 체제 모두가 가진 모순과 한계들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찍이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 보면 주인공 명준이 경험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북한에도 있어 보고 남한에도 있어 보는데 거기에서 모두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수업에 들어온 탈북 이주민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한 사람들은 너무 돈돈한다라고 한번 이렇게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북한에 살았을 때 이제 어린 시절 얘기죠. 좋았던 시절, 북한에 좋았던 시절 얘기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당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없었다라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 저는 북한 이주민들이 다른 체제 문화 또 이데올로기 또 이런 속에서 이제 적응하는 고통도 느낄 수 있었고 또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선, 체제 비판의 중요한 그런 단초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보면서 북한 이주민들은 현실 교회에 온전히 정조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기독교의 가르침, 그 바탕이 되는 성서적인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곳에 미래적인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미래적인 그런 비전에 자신의 종교성과 정체성을 뿌리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고요. 셋째로 제가 하나 좀 우리 정 교수님께 여쭤볼 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북한 이주민들이 동독이나 이런 데서 넘어온 혹은 다른 유럽의 이주민들과 달리 종교적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적인 저의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북한 사회 자체가 깊이 종교화된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부자 유일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거기에 철저하게 획일화된 북한 사회는 유럽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구소련에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겠지만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고 의사 종교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에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존의 종교적 신앙을 떠나는 버리는 배교와 같은 그런 큰 결심과 문화적 충격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탈북 이주민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85%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전에 가졌던 그들의 어떤 이 의사 종교적 그런 열망에 대한 그들이 포기한 이 열망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해방 후에 우리 한국 해방 후에 일본에서 귀국한 제1동포들은 그들이 일본에서 받은 천황 교육이 굉장히 그 무너지는 그 세계관적이고 종교적인 고통을 체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천황이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disillusion, 그죠? 그런 깨지는 종교적 세계관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들 중에 일부는 종교에 귀의하는 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제 들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천황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니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얘기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겨주시죠. 네. 결론에서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주민들의 종교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언 혹은 의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와 비교할 때 이주민들이 정조할 수 있는 집과 같은
문화적, 정신적인 어떤 자율적인 공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집과 같은 곳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이주민들은 한국 교회에 일시적으로 정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 또 다른 이주를 준비하는 종교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석과 우려는 정말 우리 기독교 내부자로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자성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수년 동안 한국에서도 영어 예배를 이렇게 쭉 인도하면서 뭐 인도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미국 사람 또 멕시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아쉬웠던 것은 한국 교회의 리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밑에 이제 우산 밑에 소위 말하는 EM이 있는 거죠. English Ministry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한국 교회 그 리더들이 참 그런 그 폐쇄적인 태도를 가끔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교제하는 이런 개방성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떤 인종차별적인 의식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농경 문화의 어떤 단일 문화적인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어떤 컬처를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어떤 타성 내지는 관행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볼 때는 이런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가 너무 강한 한국 사회, 남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중에 우리 묻어서 들어오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관행과 가치관이 횡행하는 것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어떤 대상화시키기보다는 정말 형제 자매로 한 민족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이런 개방성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 이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그들이 고발하는 어떤 모순들 이런 것들은 한국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사회적인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물질주의 약육 강식의 이런 뭐 다윈주의적인 이런 어떤 세계관의 치부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고 보고요. 이 점에서 그분들은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은 정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한국 사회와 교회는 그들을 돕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시선, 그들의 객관적인 충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탁월한 시선으로 북한 이주민의 종교성을 잘 밝혀주신 정교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탈북민들 혹은 북한 이주민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의 종교성의 어떤 추이 또 종교성이 그들의 정체성에 가지고는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